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는 자녀들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가장장에서 우리를 떠나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있는 곳을 알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집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까지죠. 동그라미 표시까지 마시고 내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아멘. 지체를 강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나오미가 룻이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에서도 분명히 지체를 강하게 하여서 선한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게 한다고 일을 했고 강함을 받고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방식이 말이죠, 수단이 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목적이었고 결과도 좋았는데 쓴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수단을 썼는데도 좋은 결과를 내주는 경우를 사실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때로 잠시 좋지 않은 방법들을 허용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라는 주제 안에서 보는 실제로 지체를 강하게 하는 이 행위, 방법들은요 어제까지 다 좋았어요. 결과도 좋았고요. 그리고 그 좋음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좋다는 것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룻기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정말 놀랍습니다. 한 집,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개인의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어제처럼 보니까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나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서로 돕고 서로 잘했는데 룻이 보아스를 돕고 보아스가 룻을 돕고 나오미가 룻을 돕고 서로 다 좋았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오늘 이 한 토막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과연 룻이나 나오미가 보아스를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결혼의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하는 행위가 오늘 밤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었을까? 이게 괜찮은 방법인가?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요, 지체를 강하게 한다, 목적 좋고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었다, 결과 좋아요. 과정에 그 방법과 수단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또 그래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안 줄 텐데 좋은 결과를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와 룻이 쓴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딱 읽기에는 합하게 안 보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과연 이 문제가 합하지 않은 수단이고 방법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좋으니까 허락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뜻에도 합한 방법이어서 실제로 보아스를 강하게 했고 가장 그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한 가정을 하나님께 세우게 하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죠. 왜요? 이 며느리가 세 여인이 다 과부인데 뭐 먹을 게 있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왔겠습니까? 믿음으로 간 겁니다. 믿음으로.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겠다. 이러고 시어머니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율법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모압 여자, 모압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원수입니다. 원수. 옛날에 발락 보세요. 발락 불러다가 저주하라 그랬죠. 또 사사시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 번째 이방이 모압입니다. 저기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리사다임, 두 번째는 모압 왕 에글론. 예, 이 사람을 에웃이라는 그 사사가 칼을 들고 칼을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허벅지에 차고 왔어요. 왼손잡이니까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를 짜고 조심했는데 이 사람 왼손잡이여가지고 뽑아서 찔러 죽이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 모압을 치. 하여튼간에 모압은 이스라엘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과부다, 남자도 없는 집에 젊은 여자다.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왔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딸 같은 며느리를 복되게 하겠다. 즉 새 시집을 보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그랬잖아요. 그걸 단순히 어머니가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에 품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룻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려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2절 보시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었어. 전에 보리 그 타작이 아니죠. 이삭 주우러 갈 때도 얘기해 준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요. 이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죠? 룻이 이 말을 알았을까요? 기업 물을 자. 우리 알고 있는 말이죠. 룻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왜냐? 오늘 밤에 룻하고 나오미의 대화에는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룻이 어머니의 말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와서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알고 있어요. 아무려면요. 자기 친정집이 모압인데 거기를 등지고 뭐 진짜 이로울 게 있다고 거지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듣고 온 거예요. 네? 이 집이 흥할 때도 아니고 진짜 쫄딱 망한 집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왔어요. 잘 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믿게 되는 것이지 잘 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알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보아스가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다. 무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빚진 게 있으면 갚아주는 겁니다. 땅이나 집 같은 거를 물려주는 겁니다. 자기 돈을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안 해도 되는 게 50년 되면 희년 되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0년 살 동안 이 집이 다 흩어지거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친족들이 이렇게 힘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또 나중에 보답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거는 후대를 잇는 겁니다. 후사를 세우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읽은 말씀인데 부분만 읽게.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옛날에 양자 보내는 경우 있죠. 형제가 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으면 이 집에 아들이 둘 셋 때문에 하나 보내서 저 집 이름으로 족보가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 여자가 말이죠, 성문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고 형제가 의무를 다하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내가 그 남자한테 말을 했다. 당신이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싫다 그랬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 앞에 대고 이제 재판장들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발 벗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알리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신을 벗기운 자의 집 이렇게 불린다 했어요. 이게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뭐가 꼬리표 달아온다 그랬어요 옛날에? 예, 신을 벗기운 자의 집, 형제의 집을 세우기 싫어하는 놈, 이게 계속 따라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까지 뱉는다 그랬어요.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게 진짜 뭐랄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사람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하겠죠. 그러면 하겠죠. 자, 요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오늘 루키의 보아스하고 루시 결혼한 건 바로 이 말씀의 근거하에 한 겁니다. 이 집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 집의 기업을 물으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하는 말이지만, 보아스보다 선순위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집을 세운다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 재산에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집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나 안 하겠다 이랬죠. 두 가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자,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시집을 보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세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깨끗하게 입고 타작마다, 오늘 그 집 타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 먹고 마시고 잠잘 때까지 숨어 있다가, 이 여자는 불명하겠죠. 미리가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 딱 보고 다 잠이 들면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우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술 취해서 누워있는 남자의 이불 밑에 이렇게 발 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타작마당에 사람들 많이 모여있을 때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 듣게. 그러면은 부담을 가져서라도 알았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상하고 야릇한 작전을 쓰지?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아스가 결국에는요, 바르게 합니다. 모든 걸 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모험적이고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신 것인가? 아니면 이 작전이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허용되고 괜찮은 작전이었는가? 정말 형제를, 보아스라는 사람을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촉발시킬 수 있는 좋은 작전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작전 배우게 되는가?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갈렙과 첫 번째 사살 온니엘 이야기예요.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뭐라 그러냐면, 헤브론을 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산지를 치러 갈 때, 그 산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산지를 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자기 딸을 걸고 형제들을 용기를 북돋워 줬거든요. 이런 방법도 되는가? 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곧 사사가 됩니다. 1호 사사가 됩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로 이쁘게 꾸며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워 잘 때에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거 간음을 유발하는 행위잖아요. 며느리로 하여금 다른 남자에게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몸을 내어주라, 뭐 그런 짓인가요? 율법을 따라 집을 세우는데 이런 음란한 방식을 하라 혹은 허용해도 되는 겁니까? 결혼만 하면 되지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지시와 명령을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않았던 룻이 얘 어머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다면 룻이 보기에도요, 이 정숙한 여인 보아스가 그래요. 너는 현숙하고 정숙한 여 내가 다 한다 그랬거든요. 룻이 보기에도 이 방법이 율법을 어기는 방법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고, 어째서 그런가를 깨우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째서 그러지? 5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본래 처음 박혔는데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숙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따라오지도 않았겠죠. 예. 분명히 남자들이 다 죽은 이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 즉 이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그 보아스가 자기 책무를 다하게 하는데 오늘 어머니가 명한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룻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얘 어머니하고 따른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말로만 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결혼을 했고 그 집에서 어떻게 다윗도 나오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즐겁다, 웃는다 이런 말인데 마라, 쓰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보아스하고 룻이 난 아이를 낳고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나로 하여금 다시 웃는다고 말하였던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이랬거든요. 자,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생각을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현실이라는 것은 육감적이고 물질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인간, 사람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 인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나오미는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선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신앙의 굳은 결심을 한 룻이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게 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남자라도 아무나 결혼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룻이 고백을 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요? 그냥 아무 남자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되지, 이게 아니었어요. 룻 역시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이 두 여자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다운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고 싶었고, 룻도 그럴 마음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와가지고 얼마 동안 살아보니 제일 이스라엘다운 남자가 누구냐? 이 사사 시대에, 사사가 다스리던 이 정말 개떡 같은 시대에 똑바로 생겨먹은 남자가 누구냐 했더니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두 사람이 다 보니까 보아스예요. 나오미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저 사람이다. 우리 며느리하고 살아갈 사람 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우리 집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하고 보아스를 결혼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기다가
보세요. 보아스가 사람됨이 좋아서 결정을 하게 됐지만 그걸로는 사실 또 조건이 하나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룻이 말하냐면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 시집 가서도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업물을 짜 형제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집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보아스가 최적임자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문제, 관건은 뭐냐? 어떻게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 일을 하게 하느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제로 하면 강하게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자기 할 일을 생각하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남자는 자기 할 일을 모를 수 있고, 알더라도 용기가 없고 뭔가 눈치가 보이거나 걸리는 일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하게 하는, 어떻게 하면 저 남자도 이 여인들의 집에 기업을 내가 물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일을 하게 하는가? 이것이 문제죠. 이거를 돕기로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분명히 보아스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모르고 있다면 알게 해야 되고, 알고 있다면 행하게 해야 되겠죠. 이 순서 중요합니다. 알고 있다면 행하게 하는데, 남자들이 먼저 나서고 남자들이 일을 하면요, 일이 큽니다. 정말로요. 저번에 그 퀴어 반대 집회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강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강단에 올라간 자들이 다 여자라면 이 엄청나 많은 사람들 중에 거꾸로 남자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안 그럽니다. 여인들이 행하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를 미워도 괜찮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인들이 옳은 일을 해도 여인들이 나선 일에 남자들은 잘 안 옵니다. 근데 남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이 앞서 있으면요, 여인들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일이 그래요. 일이 그래. 하여튼 이 보아스가 나서야 되는데 보아스가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여인들의 뛰어난 돕는 배필이 거기 있죠. 나서게 하는 일을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나서게 하고 따라가는 일을 여자들이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누굽니까? 이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 일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자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여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왜요? 보아스는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왜 못 나서냐?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조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칫 나서면 저 사람이 저 젊은 여자 룻이 탐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아주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오명을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있지만은 자기가 이순이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는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우리는 당신보다 앞선 수위자가 있는 줄 알지만 그 사람을 원하지 않고 당신을 원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죠. 보세요. 기업물자가 2명 있어요. 1번, 2번 있는데 내가 2번을 원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고 말을 해줘야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 책임질 거냐? 아니면 내가 지겠다. 명분이 생긴 거죠. 명분. 자, 근데 이 명분을 새기게 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잔치하고 있을 때 가서 보아스요, 할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업물을 책임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러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밤에 남의 이불 속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밤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명분을 얻고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밤을 선택했는데, 오늘 밤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의 밤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보아스의 잠자리에 침투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잠자리에 침투해야. 나오미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잠자고 있을 때는 침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밖에서 잠자고 있을 때를 노려야 되는데, 오늘 밤이 딱 타작마당에서 잔치하고 자기 때문에 오늘 밤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한 겁니다. 즉 오늘 밤에 잠자리에 침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나오미의 작전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위험하긴 하지만 좋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 방법은요, 결론을 말하면 참 뛰어난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오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끝부분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맨 마지막에도 뭐라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사람 된데미를 알고 있다고요. 이 남자가 룻이 발치 이불을 덮고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여인의 육체를 취하고 모른 척할 남자도 아니고 육체를 취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냐고 이유를 물을 사람이야. 너 왜 여기에 누워있느냐고 물어보고 그 이유를 들으면 본인이 해야 될 합당한 일을 할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룻이 맨날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데 그때마다 보아스가 어떻게 자기에게 해주었는지를 들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50대쯤 되는 중년이에요, 중년.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봤다면, 젊을 때부터 봤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미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해줍니다. 보아스가 네가 발치에 누운 것을 보면 너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다. 네 몸을 겁탈할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는 반드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사람이다. 너에게 도리를 다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걱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때 상대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가 그렇게 누워있으면 그가 자기 할 일을 알리라. 이게 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뭔 소리죠? 그래놓고 보아스는 지 할 일을 해요. 이상하죠? 보아스가 룻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룻아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 된다.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보아스가 자기 할 일을 했단 말이죠. 나오미가 말 실수를 한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더욱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처럼 보아스는요 자기 할 일을 그날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룻 보고는요 잠잠히 있으라는 말이죠. 예, 어디 가서 떠벌리지 마라. 발치불에 누웠니 이딴 소리 하지 마라. 괜히 쓸데없는 오해살 소리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알았다. 내 딸아 네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마. 여인들은 이렇게 남자를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자가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일이 됩니다. 한 집이 그날 세워집니다.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있으면요 그 남자 집에서 일을 해줍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네, 남자가 일을 하면 집이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의 작전은 남자의 정욕을 이용해서 책임져 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꽃하고 뱀하고 결합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 이 룻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형제인 남자에 가서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현실적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동시에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죠. 여인도 말할 수가 없고요. 남자도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해요.
이 머물거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나오미는 펼쳐 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귀에 저 멀리서 서서히 들려주게 하는 소문 형식도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이나 비유의 방식도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취한 방식은요, 오늘 이런 방식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해야 할 일을 딱 눈앞에 갖다 준 거였어요. 보세요. 가정을 세워야 되죠. 가장 근접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부부와 잠자리라는 거. 그래서 눈앞에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그걸 딱 눈앞에 딱 갖다 준 거예요. 이 여인이 다른 행동을 취했으면 내가 이 집에 더 돈을 좀 도와줘야 되나? 이 집에 그 쌀을 좀 얼마씩 좀 정기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나? 이 여인들이 살면서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 옷도 좀 사입어야 되고 집도 좀 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법하죠.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여자하고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바로 직통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그 여자와 이불 속에 합체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안전할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다가 그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자극적인 방법.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시간을 쓸데없이 많이 끌지 않냐고, 오해살 많은 일을 하지 않냐고, 바로 그 즉시로 자기 할 일을 함으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시원하게 일을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방법이 오늘 밤에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일종의 모험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신앙과 신실함을 미리 잘 아는 상태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모험적이지만 또 도전적이고 도발적이지만 필요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요, 빙글빙글 돌아오고 알듯 말듯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뜻도 명확하고 일도 확실하며 시간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데이트만 2년 3년 하는데 이게 결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같이 살겠다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헤어집니다. 한쪽에 분명한 뜻이 세우지 않으면 보통 헤어집니다. 정말입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쌍방의 최종 결정이 결혼이라는 데 합치가 되지만 어느 일방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어느 일방에서 나는 당신과 살고 싶고 당신 나와 살아야한다는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쪽에서도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보통 공식을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는 이상한 공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요. 실제로 한쪽에서 뜻을 분명하고 이쪽에게 뭐려고 해요? 당신의 뜻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요, 거역이나 반대의 표시보다는 긍정의 표시가 많이 돌아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와 루시 용기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로 하여금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 이방 여인과 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대의 강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나오미와 룻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런 도움이 아니었으면 율법의 형제된 의미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제 설교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많은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크리스찬 여자들, 미혼 여성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못해서 시집 못 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자 앞에서 꼬리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쓸데없는 소리, 남자들이 내면을 볼 줄 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지그들은 남자 내면 읽을 줄도 모르면서 꼭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 시집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30 넘어서 시집갈 기도를 시작을 하고,
32세 먹어서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때서부터 좀 화장 좀 할까? 여성성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의 30년 전, 40년 전을 떠올리지 마세요. 2000년대를 봐야 돼. 2000년대. 제가 2000년대 청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저희 시대 이야기고 제 주변에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제가 총각 때부터 뭐라고, 저 이제 누나들도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 말씀대로 누나는 여자로 만들었다. 여자로 보여야 속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할 거 아니냐.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속이 어쩌고 누가 그걸 관심을 갖겠냐. 처음부터 무슨 영성이 폭발하는 장소에서 만났으면 몰라도, 대형 집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부터 첫 만남이 그거 있으면 몰라도 대개국은 그렇지 않거든. 일상생활에서 관심이 좀 갈만한 그런 인물이어야지. 말도 정말 멋없게 하고, 여자들도 멋있는 말투가 있어요. 멋없게 말하고 쌀쌀하게 하면서 기도할 때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나의 신앙의 열심을 모른다고. 어리석도다. 그래가지고 나이 먹도록 혼자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잘 보세요. 제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신앙 좋은 집안에 장로님 딸을 시집 보낼 때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내가 널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니는 그 남자를 만나면 허벅지에 딱 걸터 앉아. 요리 가르쳤어요. 이상하죠. 귀신도 쫓고 다른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로 풀어내고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 많이 한 할머니가 아가씨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데이트할 때 딱 다리 위에 걸터 앉아. 이게 뭔 말이죠? 근데 그게 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집입니다. 여기 보아스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티처럼 이 여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을 써 이거 이런 사고나 못 잘라고 아니라니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신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신중함 때문에 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신중함 때문에 일을 못하는 주저함이 있어요. 신중함과 주저함은 막 하나 차이라고요. 때로는요 어떤 경우는 그 주저함을 뚫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송곳같이 날카롭게 눈앞에 딱 갖다 놓고요 앞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방법을 써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눈앞에 가서 딱 쳐주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날부로 가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 일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오해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노리는 이런 야릇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들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인생을 좀 살고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듣기에 더 합당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뭐랄까요? 연약한 육체적 사고를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를 자극하는, 형제와 지체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영적인 일을 하고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데, 이게 방법도 전부 다 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갈렙은 상을 걸었어요. 이런 방법도 허용이 되고 가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필요한 때에 가능한 사람에는 신뢰가 될 때는요 부질없이 시간 낭비하고 알듯 말듯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딱 눈앞에 와서 당신이 할 일이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주듯이 말하는 것, 이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고, 형제의 주저하는 것들을 막을 딱 끼고 찍고 나와서
그래 내가 하겠어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방법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있다면 쓰십시오. 다만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잘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보아스처럼 믿음의 집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그날부로 바로 시작하여 끝맺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지체를 강하게 하는 지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 형식이 어떤 이가 약했는데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하게 했단다 이것만 5일 동안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 안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봅니다. 지체를 강하게 했다는 결론은 똑같지만 무엇을 위하여 또 역시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것도 똑같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방법에 대하여 또한 어떤 지체가 강함을 받고 어떤 지체가 강하게 하였는가 다양한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비록 5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한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 중간 단계의 말씀이 더 있었으면 또 좋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여러분 눈앞에 딱 갖다 놨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단다. 혹 누군가 나에게 눈앞에 갖다 주었는데도 귓전에서 울리는 소리로 알려주었는데도 내가 못 알아먹고 또는 알면서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알려줘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육체의 수고를 하고 때로는 육체적 방법이 아니라 육체를 쓰는 방법이라도 하나님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세월이 아니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이런 방법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자극적이고 눈앞에 해야 할 일을 갖다 보여준 것 같은 이 방법을 언제 써야 하리까? 누구를 향해서 써야 하리까? 가르쳐 주시고 그가 보아스와 같이 알아듣고 본인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